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성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성막이라는 곳이 말이에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은 천국의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근데 모세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실 때 추상으로 보여주셨겠습니까? 추상화의 반대는 뭐죠? 추상화 말고 우상? 구상. 예를 들어서 이영배 권사님을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 저 모양 머리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사실화. 사실화라는 게 있어요? 장르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천국의 모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추상화일까 사실화일까? 사실화. 이건 분명히 모세가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여줄 그 성막의 모형이 바로 모세가 본 모형인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천국에 가면 것이 모습일까요? 잘 모르겠죠. 분명한 것은 모세가 본 천국의 모형은 이 모형이었어요. 그대로 모세는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본따서 복제품을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 보면요, 히브리서의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래요. 물론 그러니까는 천국이라는 곳은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 있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형을 보여주셨대요. 그림자를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은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림자인 천국의 모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내용은, 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막을 통하여 넘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막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성막은요,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인카운터라 그래요. 인카운터.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누구와 누가 만나냐?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우리를 만나신다. 우리를.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성스러운 곳, 성자는 이게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과 거룩한 것이 만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은 속죄예요. 속죄.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또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들이 어디에 적용되는 건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 은혜 받는 상대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서를 받을 사람은 용서 받을 만한 무엇을 졌어야지 용서를 받아요? 예? 죄를 졌어야지 용서를 받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좀 완전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사실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말 잘 듣는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이 교인 되는 게 좋습니까? 예? 장로님,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착한 사람이 우리 그런 마음 있죠. 좀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등록했으면 좋겠어? 말썽꾼이 등록했으면 좋겠어? 말썽꾼이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성서적으로 보면은 그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와라. 말썽꾼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빚쟁이도 오고, 욕쟁이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근데 교회가 힘들어 안 힘들어? 예? 여러분, 이 뒤에 오는 모든 교인들은 다 빚쟁이, 욕쟁이, 사기쟁이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말은 다 모든 죄인 다 와라 하지만 사실은 누가 오길 원해? 죄인이 왔으면 좋겠어? 의인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여기도 성막이라 하면은 거룩할 성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초대한 성막에서의 인간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니까는 용서받을 사람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용서받을 사람이 왔다는 것은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오늘 금요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왔지 의인이면 왔겠어 안 왔겠어?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도 죄인이니까 오는 거지 거룩하고 깨끗하면은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죄인에게 필요하다. 너희가 깨끗하면은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죄, 용서, 은혜가 이 성막에 흐르는 큰 주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부족한 자를 만나는 자가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죄인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 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볼 겨를이 없어. 죄인이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간절히 대면하고자 했던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만 봤습니까? 예? 예수님만 봐서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만일에 삭개오가 사람을 봤다면은 그 사람 뽕나무로 올라갔겠어 안 올라갔겠어? 안 올라갔죠. 그렇죠?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죄인이니까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소리쳤던 그것은 사람을 봐서는 소리칠 수가 없는데 소리쳐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는 자와 주님만을 보는 자로 나눠져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길,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된다고 고백한 사람은 사람을 보질 않아요. 그럴 여유가 없어.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보십시오. 그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죄 지은 여인이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또 세리와 같이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막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제사장을 가리킬 때, 바리새인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하겠냐면 저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믿음의 생활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께 나가는 거고, 모든 것이 주님께 나아간다 이거예요. 주님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돼.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성도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파가 몇 두 지파죠? 12지파죠. 그렇죠? 성막이 있으면은 지파마다 이렇게 동서 남북 12지파를 4개로 나누면 몇 지파가 되죠? 4지파가 되죠. 그렇죠? 제가 속으로는 셋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김현모 집사님 얘기를 발음을 좀, 그러니까는 발음이 나쁜 것도 죄긴 죄. 예? 넷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셋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나는 넷으로 들었어. 그래서 내가 잠깐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셋이에요. 셋 이렇게. 근데 이 텐트죠. 이게 텐트 군인데요. 이게 200만 명이 넘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의 군을 이루고 아주 장관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이 다 어디를 보고 있었습니까? 여기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의 특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를 봤습니까? 여기 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봤냐면 여기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조차도 이들을 잡으려고 쳐들어오는 민족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불침범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의 마음은요, 이 외적과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거 지정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는 어디 다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양이요. 철저하게.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어디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게 됐냐면은 중심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게 위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들은 다 누굴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을 지켜줬던 것은 누구냐? 불친번이냐?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광야에 있지만은 이들을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타민족들이 공격을 할 수 있었어도 이들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형을 만들어 주셨는데, 먼저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짧게 모형을 좀 보고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면 쫙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제가 혹시 레이저빔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사무실에 있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쭉 하면 이렇게 비추는 거. 이성호 장로님 혹시 저기 늘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제가 이러면 착착 그냥. 제가 얘기하니까 또 고추 심었어요. 안 심겠다 그랬는데 심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대강 밑에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있어요? 그걸로 돼? 글씨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잠깐만 설명해. 이게 큰 내용 아니니까. 이게 출입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뭘 태운다 그랬죠? 소를 태운다 그랬죠? 양을 태운다 그랬죠? 번제단. 여긴 피비린내가 아주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예요? 손을 씻는 곳이죠. 왜 쓰실까? 뭐 그런 뜻이에요. 죄를 우리가 씻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뭐겠어요? 이렇게 빈약했을까? 컸을까? 엄청 컸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에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먼저는 분향단. 이거는 아시죠? 그렇죠? 향을 피우는, 올려보내는 것.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이거는 촛대, 금등대. 요게 그 유명한 뭐예요?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저기 퀴즈 내볼게요. 성경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나와요, 문제가.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예? 6개, 6개.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는 뭘 의미하는 걸까? 예? 12지파. 신약에 나오면 12제자.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진설병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여기 뭐냐면요, 어깨에 매는 궤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동할 때는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갔어요.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평면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문이었죠? 문은 항상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은 동서남북 가운데 어디 있어요? 진짜 문이야. 예? 동쪽에 있는 문 외의 집들은 다 가짜야. 예. 동쪽에 문이 있어야 돼. 그게 동쪽에 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번제단. 뭐 간단하게 이거는 물두멍. 그 다음에 이것은 떡상, 요것은 등대, 요것은 분향단. 분향단 위에 바로 성소가 있어요. 넘어가세요.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실제로 요 모양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리로 말하면 두 개가 분리가 돼요. 요 보시죠. 요게 뚜껑이에요.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 보세요. 요건 뭐예요? 그룹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천사예요. 천사. 특별히 천사 가운데 그룹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천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은 뭘까? 직업이 뭐예요? 가브리엘은 직업이 메신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사도 직업이 있다 없다? 천사도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룹 천사예요. 근데 누구를 보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냐면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오늘 넘겨주세요. 뚜껑 열어야 되니까 빨리. 자, 뚜껑을 열었어요. 요거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럼 요건 뭐예요? 맞나? 요거 말이지. 정확히 가르쳤어요, 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며. 여기 지팡인가? 자, 눈이 나쁜 사람들은 라식 수술하세요. 요거 뭐예요? 만나. 요거는 십계명. 그렇죠?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요거를 금을 베끼면은, 주로 성경에서 쓰여졌던 나무는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조각목이라고 그러고, 장로님 아카시아라고 했죠? 맞아요. 저건 시띵나무예요. 시띵나무가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예요. 아카시아 계통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도 아카시아 계통 하면 제일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 쓸모없는 게 아카시아야. 지금 그래서 아카시아 지금 다 제거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맞죠? 아카시아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다 심어버렸잖아.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운 나무였어. 근데 그것은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꾸불꾸불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이것이 조각조각 붙여야 되는지, 그래서 조각목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나무는 이 스팀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뚜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뚜껑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이 있어요. 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행될 얘기니까는. 자, 그래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했을 때 언약이란 말이 주는 의미가 알죠? 언약은 뭐 약속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누구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어서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저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해요. 근데 이 모든 해석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신약에서는 철저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형과 그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중심엔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궤,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세 개 가운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중요하긴 해도 그 나머지 것보다는 덜 중요해.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계명은요, 약속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은 계약이야, 계약. 너가 만일 이것을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언약의 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루어질 수 없어.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너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딱 알아요. 십계명조차도 여러분 솔직히 십계명 지킬 수 있어 없어? 이게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알아 몰라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망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성소예요. 성소고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데 이 맺은 언약은 사실은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나타나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인카운터가 있는데, 이 만남은, 이 법궤, 이 언약궤에서의 만남은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냐? 누구와 누구와의 약속이냐? 여기 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돌판이 있어요. 이 돌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십계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 쓸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는 죄 지은 자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약속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 주실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인 인간인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은 전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는 반드시 누가 언약을 맺냐면은 그 스스로 하나님께 언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맛볼 수가 있는 게, 부모가 주는 자식 사랑은요, 누구에게 스스로 맹세한 겁니까? 정말 아주 깊이 따져보면은, 여러분, 자식과 내가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것은 자식과 나와의 약속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약속입니까? 참 뻔뻔들 하세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 그냥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은 좋은데, 이게 안 그러면 어때요? 어때? 그렇죠? 김모 집사님 자녀가 좀 사랑스러워. 그럼 좋은데, 얘가 망나니 짓을 해. 그럼 미워 안 미워? 근데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여러분, 망나니 자식이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없어? 물어보고 다 대답해. 이제부터 망나니 자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없어? 돼줘야 돼. 왜? 누구한테 약속한 거니까? 자, 여기 아내, 부모 다 있어요, 그렇죠?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현 변호사님 고민하는 척 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좋은 남편 되겠다라고 한 약속은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내가 그 결혼식에서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아내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한 약속이지. 그러니까는 나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나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속은 자기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부터는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내가 뭐 아니면 이 인생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한 약속일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게 바로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여기.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언약의 자리는, 이 지성소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뚜껑이 있어요. 여기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못 읽겠어요. 이제 돌아가 봐요.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25장 22절을 읽었어요. 저기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21절부터 읽어도 돼요. 자,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여러분, 요게 이름이 뭐예요? 예?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시은전이라고 해요, 시은전.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mercy of cover예요. 은혜, 그러니까 mercy, 뭐죠? 그럼 한국말로 하면은 그게 자비, 용서, 은혜 다 들어가요. 그것으로 이 모든 법궤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덮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죠. 그룹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그룹에 의해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고 계신데, 이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이걸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라, 이러면 죽어요, 우리는 즉사에. 근데 여기에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궤를 왜 덮고 있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 이 법궤를, 이 성소를 만들 때, 지성소를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형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게 2000년 후에,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때도 똑같이 십자가,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일을 재현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행해야 될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 그냥 끝나면 안 돼.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의 언약궤 앞에 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는 그 피 흘리는 그 피를 그 성소에 뿌렸어요. 정확히 어디 뿌렸냐면은 여기 속죄소 위에 뿌렸어요. 이게 제사 행위였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제사는 반드시 어떻게 끝나게 되어 있냐면은 피 흘림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피가 누구냐? 우리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의 죄 없는 짐승을 통하여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정확히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피겠어요? 9장 22절. 자, 출애굽, 그러니까는 그 구약에는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가 있다면은 출애굽과 레위기는 붙어 있는 책이에요, 거의.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레위기는 뭘까? 별명을 말하면 어딜까? 예? 신약의 레위기,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든 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피세요. 자,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이 시은전에서 뭐가 있게 되었을 때, 피 흘림이 있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란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어토니먼트거든요. 어토니먼트. 근데 어토니먼트는 어떤 말의 합성이냐면은 at one ment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된다. at one ment. 하나가 되는, 떨어져 있던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속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와 누가 하나 되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용서의 자리고요, 거기는 은혜가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제물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 화목해 된 것을 말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25장, 출애굽기 25장 돌아가면 22절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용서와 속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명령하세요.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말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요, 주의 말씀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자가 된다면요, 그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전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가 그런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잖아요. 베드로의 삶도 예수님 온전히 만나는 성령 체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삶의 모습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판연히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은혜로운 향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런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왔고 냄새나는 자로 왔지만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믿으세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 주셨사오니 그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